계시록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을 배려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속세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연이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볍게 넘기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듣는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그 구원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 증인으로 다 세움을 입고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1장 7절 말씀,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5절 6절 말씀 나눴었고, 이제 계시록 1장 7절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집회 자료는 14번 자료인데 계시록 1장 7절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예언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심입니다. 자, 성경 다 같이 펴셔서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4절 차근차근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6장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26장 6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라는 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말이겠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의 증거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기독교계가 흔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을 참 많이 하는 구절들이에요. 이게 지금 자,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고, 성령의 증거로는 공중의 구름 속으로 믿는 이들을 끌어올린다고 되어 있죠. 이제 이것 때문에 휴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인용구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교회 추수를 하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이것은 13절부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서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그들을 주님이 다시 데리고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말씀들은 기독교계에서는 그 증거를 잘 않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아가 죽는 것이다 이런 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서 이렇게, 지금 이 얘기는 자아가 죽는 얘기가 아니죠.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니까 몸이, 육의 몸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은 영의 구속이 있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3단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은 육의 몸이 죽어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행한 일, 추수된 자들이 행한 일이라는 건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했다 그 말이지, 세상에서 무슨 뭐 아프리카 어떤 가난한 나라한테 헌금을 보냈다 뭐 그런 선한 사업을 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각인의 눈이 보겠고 그랬는데, 이건 원문은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예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눈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을 대적하던 자들이 너희가 보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던 자들이 너희가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진리의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자들, 예수를 죽인 자들이 나중에 스데반을 죽였고 야고보를 죽였고 사도들을 죽였고 계속 죽이잖아요. 죽여서 그 순교자의 수를 채우잖아요. 이게 죽이는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죽이는 자들이 본다는 것은 계시 이상의 눈이 그때서 열렸다. 자신들이 조직신학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믿었는데 이단자들을 죽인 거잖아요. 스데반이 이단자고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로 죽은 거잖아요. 야고보가 이단자로 죽고 사도들이 이단자로 죽은 거예요. 이단자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은 저희가 이단이고 자기네들이 죽인 자들이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었다는 걸 나중에 헛헛하고 깨달음이 왔다는 뜻이죠. 그를 이제 찌른 자들도 볼터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은 로마 군병들이었었죠. 스데반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이렇게 사도들을 죽이고 해서 이게 창으로 찌른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진짜로 창으로 지금 찌른 것이 아니라 말로 그들의 교리로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증인들의 말씀 증거를 대적을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럼 누가 그럴 거라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렸더니,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의 증인들, 계시록으로는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이런 모든 계시를 보여줬던 그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고 나는 너와 같이 동등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말은 요한 사도는 현재 살아있는 중이고 예수와 함께 치천사로 영광에 들어갔다가 주님의 불꽃 천사가 지금 되어져 가지고 요한에게 계시를 해준 천사잖아요. 앞선 증인이다 이 말이야. 앞서간 증인. 그들이 계시록 용어로는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했던 것처럼 요한에게도 임하는 얘기를 지금 계시록에 해줬죠.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증인들은 대언의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살아서, 이 생에 살아서 치천사들을, 그 빛의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가 온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대언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전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치천사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 또 볼터이요 그랬는데, 예수를 찌른 자들은 로마 군병이었고, 여기에서는 교회 추수를 마감하는 대언의 영을 가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말로 대적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잠깐 눈을 잠깐 뜨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이 중간에 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이것이다 해서 이단자를 처단하느라고 그렇게 박해를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인 후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내가 우리 김영숙 자매, 이현자 자매 박해하고 죽인 것이 예수를 두 번째 죽인 거네 하고 그때 깨달았다 이 말이잖아요. 때는 지나갔지만 늦게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속아서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뜻일 거니까 얼마나 이를 갈면서 통곡하고 탄식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는데, 원 이 족속이라는 말은 지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땅에 살아남은 짐승의 때를 지나서 오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남은 족속들이 있겠죠, 땅에.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예를 돕기 위해서 뭐 많은 성경을 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를 했잖아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그 기둥이라는 것은 인도자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세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 있었죠. 증인 예루살렘 교회에 유명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기둥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많은 구름이 있는데, 많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데, 기둥 역할을 하는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자에서 따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썼던 것이죠. 신약시대로 말하자면 12사도들이 그 기둥들이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얘기가 나오면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불 기둥이라는 것은 오바댜서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의 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불기둥도 있는 거예요. 불꽃 천사들 중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구름들 중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고,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구름 타고 주님이 다시 온다고 예언한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공에 떠다니는 저런 구름 타고, 그런 물질적인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치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예. 자, 시편 68편 4절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그랬는데 이 구름 수레라는 게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옹이 되어서 운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을 맡았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현상세계 속에 다시 또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러 돌아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구름수레로 타고 오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말씀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셔도 그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실 수가 있지만 번뜩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뜩 하는 것 같이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그러는데, 말씀이 오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에게나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수천 년이 지나가도 주님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독교계의 90%도 넘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만 내고 헌금 내다가 그러다 돌아가시는 거지 뭐. 우리 저 자매님들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지금 목사가 허락하는 대로 충성봉사하다가 그러다 돌아가실 뻔했잖아.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죽으면 뭐가 되겠어. 주님은 먼저는 이와 같이 믿어진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으로, 믿음의 주인이 오시는 거잖아. 믿음의 주인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었죠. 계시록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관심이 없고 들을 마음이 없어. 그럼 주님이 그 사람에게는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돼가지고 오실 때는 다른 사람 모르게 도적같이 왔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쓰레기들만 남았다. 그러면 불대접을 쏟아부어서 심판을 하러 오시죠. 그런 우주 역사, 복음의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쓰레기들을 심판하는 주님으로는 두 번째 오는 주님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먼저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살아서 뭘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오신 주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오실 주님,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주님은 역사상의 심판을 집행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만나야지 심판하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얼마나 황당한 믿음이요 그게.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절로 갑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이것은 의인화된 표현으로서 물에라는 것은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전도자들 보고 물에다가 떡을 갖다 던져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여러 배로 되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물에다 떡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돗물에다가 떡 싸다가 던집니까? 한강물에다가 떡 싸다가 던져? 옛날에 셈족들은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셈족들은 강가에나 큰 냇가에나 호숫가에 가서 정성을 다해서 촛불 켜놓고 떡 던졌어요. 실제로 던졌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자식 먹일 것도 없는데 용왕님한테 비느라고 그 짓을 했거든. 우리 김태준 자매님은 어른들이 하는 거 봤는가만. 이게 셈족들이 생활했어.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떡을 물질적인 물에다 던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자, 계시록 17장 15절 읽겠습니다. 음녀가 많은 물이 앉아 있죠. 15절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게 나가서 떡을 던져야죠. 그 떡이라는 것은 참떡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참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올 때 육신적인 음식의 떡은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많은 물에다가 떡을 던져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의미, 그 물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거예요. 나가서 전도해라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해라. 그게 물에다가 떡 던져둬라 이 말이죠. 에이, 우리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용왕님한테 떡 던진다고, 아니 물속에 용왕님이 떡 던지면 그거 받아먹고 앉았어요? 얼마나 황당한 믿음이야. 나도간 형제를 통해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떡을 지금 던져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입 벌리고 받아먹어야죠.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지. 한강에다가 무슨 찰떡 갖다가 막 해서 막 이거 자식들 먹을 것도 없는데 떡 던지는 어리석은 짓 많이 했잖아요.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육에 속한 신앙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문자대로 그렇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신다. 여기 구름수레기가 나왔고 바람날개가 나왔는데, 이 바람날개는 그룹이 4날개가 있고 수랍이 6날개가 있고 날개로 날아다니죠. 그럼 그룹이나 수랍이라는 것은 지음받은 천사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날아다닌다 이거예요. 오늘 지금 나도간 형제를 통해서 바람날개가 형제 진리이신 주님 태우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이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까지도 날아가고 뭐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크게 혼돈스러워하는 어려운 문장에 이르렀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창공에 떠다니는 저런 뭐 구름 타고 올 거라고 그냥 오죽하면은 찬송가도 있었어. 먼 하늘에 막 뭉게구름이 막 떠오르는 걸 보면 주님이 오시나 싶어서 막 거기 막 뚫어지게 바라본다고 막 슬픈 곡조로 막 부르는 그런 이제 찬송가도 있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이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타보면은 구름 뚫고서 막 다녔었는데 그럼 뭐 구름이 비행기만 뜨면 돼. 그럼 뭐가 되겠어?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얘기지. 뭐 어려운 얘기할 것 없이 유다서를 한 절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그들은 발람, 니골라 당들을 말하는 거예요. 몰지각한 목자들, 세상 교회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으니까 목자들이 구름이죠. 아니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떠한 목자들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목자들을 타고 온다는 뜻은 목회자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지. 그냥 어떤 구절이 나오면은 그냥 물질 세계 창공 하늘 떠다니는 구름 타고 막 예수님이 막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도 몰라. 그들은 2000년 전에 독생자로 오셔서 죽었던 예수님이 또 올 거라고 절석같이 믿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한테 계시록 말씀 강론을 하면은 그 사람들 들으려고 해요? 돌 들고 달려들게 돼 있어. 스데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거하시지도 않는다. 그런 말 하니까 막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증인들을 분을 내가면서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서 증인들의 증거에 대해서 분을 내면서 이를 갈던 자들이 나중에 빛이 임하여 보면 내가 두 번째 예수를 또 죽였네? 그런 것을 깨달을 거 아니야. 반드시 반석은 치기를 2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를 말하는 건데 모세의 율법은 유대 교인들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사탄의 당에 속한 기독교계의 유명한 자들이 또 한 번 치야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는 말은 자기가 순교시킨 그 사람이 하던 말이 진리의 증거였네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면 가슴치고 그 주인이라고 이를 갈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잖아요. 예. 그들은 대리감을 받지를 못하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 잠깐 눈을 열어주는 거죠. 볼 때에 너희는 바깥 어둠에 쫓겨난 것을 보게 되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들 예배당에 열심히 내고 다니는 분들 자기 가슴 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곧 돌아올 거지요. 이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 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를 재림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네. 재림하신 주님은 자신들이 이단자로 몰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고 이런 짓을 하던 그들과 함께 주님이 오셨었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고자들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우편에 있는 자들은 양들 보고는 우편으로, 염소들 보고는 좌편으로 분별을 하는데 내가 죽인 그자가 그 보좌에 앉아있네? 이런 걸 그때 잠깐 본다는 거잖아요. 하면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은 이 소자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내게 어떻게 한 거다 라는 걸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 이거 정말 사람 죽을 일이요. 우리 윤희순 자매님 누가 순교시켰는데 윤희순 자매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이 이미 오셔서 거기서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천사들 나팔 불어가면서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자기는 그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휴거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 지금. 공중 구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실제는.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공중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우리는 이미 장자들의 총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은 하나님의 금강석 철필로 그 이름들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후사들은 이름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야말로 비밀스럽게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휴거가 되어 있는 중인데, 휴거됐다는 말은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마음에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이 지금 결탁되어져 있다는 말이고, 나로 봐서는 올라가는 것이지만 주님으로 봐서는 나에게 임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너무 늦게서 깨닫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그 미친 사람이더만. 어떻게 예수 믿으면 나의 속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또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둘이 내어간 된단 말이야?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였는데 이거 이상한 말이야. 알 것도 같고 못 알아들을 것도 같고 좀 헷갈리는 소리야 막 이러고. 그럼 그러다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는 거지.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나도한 형제가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서 나팔 불고 있죠. 주님이 나팔 소리 함께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은 영이시니까 살려주는 영이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을 살리고 마음을 소성시키러 오시려면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지 어떻게 허공에서 사람에게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고 그려놨더니 그림에다 통통하게 살찐 아기 천사들 그려놓고 트럼펫 부는 거 그림 그려놓고 그렇게 온다고 믿고 앉았으니 무슨 재주로 이것을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을 거냔 말이야. 그럼 그 자기 주장이 옳다고 빡빡 우기면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그러다 돌아가시면 안 되지만 나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지만 돌이키질 않으려고 그러니 어떻게 할 거요. 참 이게 서로가 묻을 짓이야 지금. 우리한테 왜 이런 말씀을 맡겨가지고서 이렇게 정말 참. 본문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를 볼 각인의 눈은 이것은 마음 눈이 열려야 되는 눈이죠. 육의 눈으로 보려고 자꾸 하니까 기독교식이잖아요. 육적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각인의 보는 눈이라는 것은 계시가 임하는 마음 눈이 사람의 심령은 눈이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랬어. 그런데 그 말씀은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이 밝아지면 온 몸 전체가 다 빛 가운데 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로 불 꺼져 있으면 혼도 죽은 것이고 몸도 이미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몸만 살아서 뻘떡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관악산에 날마다 이제 그러고 올라다녔었고 뭐 운동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관악산에 올라가실 게 아니라 여기 하늘의 시온산이 있는 이곳에 오셔야 돼.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마음 눈이 열리게 돼 있어. 그 영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서 오늘부터 나는 이런 증거를 만약에 기독교계 신부나 목사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이를 갈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돼 있어. 지금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지금 영접을 해야지. 주님이 오신다는 건 믿음을 주로 믿음의 주인이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영으로 오는 거잖아. 그런데 끝내 안 믿겠다 그러면 말씀 증거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잖아. 자기네들의 강대상에서 지금 막 하는 말이 진리 증거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금기름 붓는 집에서 증거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 그 나팔 소리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든. 자, 그래서 주의 재림 예언을 고대하던 자들이 주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인 영원한 복음으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오시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목도한다는 데 눈으로 본다 이 말은 마음 눈이 열려서 계시를 받아야 되는 얘기다 이 말이야. 증인들을 죽일 때 증인들이 죽임당하기 직전에는 회당과 관에게 넘겨줌을 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두관 형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검찰청에서 오라고 그러면은 증거의 기회 마지막 참새가 죽을 때는 짹 소리는 하고 죽는다 그랬어.
그게 증거의 기회다 이거예요. 마지막 말씀, 그게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할 말 다 하고 죽는데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하는 증거라는 것은 기록에 다 남게 돼 있죠. 요즘에는 뭐 아주 좋은 세상이니까 녹화 다 하잖아요. 녹화실에서 녹화하고 글로 속기 하는 사람 옆에서 기록 다 하고 남는 거요. 후대에게. 그 사람이 마지막 나팔은 이렇게 불고 갔다. 자,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5절 읽겠습니다. 난 그래서 검찰청에서 오늘 부르나 내일 부르나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안 불러. 때가 안 됐나. 예배당 목사들이 이 사람 이단자라고 검찰에다가 고발하면 검찰청에서 오라올 거 아니에요. 고발당하면.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5절.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이 10절부터 읽는 게 낫겠다. 이 모든 일이 뭔 일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런데 지금 전염병이 이거 참 똑같네. 지금이네. 그럼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옥이라는 게 감옥이죠. 필락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사도들에게는 증거가 된다 그랬는데 난하제 2번 보면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이지요. 검찰청에서 형제 자매님들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하면 오라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재판을 백날 해도 죽일 죄목을 찾아낼 수는 없어. 그러나 사회를 소란케 하는 사람이니까 이 한두 명 죽여버리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낫겠다고 판결하게 마련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나팔을 불 기회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검찰청에 불려갈 각오 다 하고 계셔. 에이, 설마 나 같은 거 오라 올까? 그러시면은 도망 다녀야 되는 거고. 나도 한영제는 언제나 오라고 부르나 그것만 기다리니까 나처럼 좀 영을 강하게 가지셔야지. 왜? 마지막 나팔 불고 순교를 하는 것이 정해진, 하나님께로 가는 정해진, 이거 세상적으로 숙명적으로 이건 그럴 수밖에 없게 정해져 있어. 이거는 나는 이미 그거 다 각오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자마자 이 얘기했다면 그 이상한 소리더만 이제 이래가면서 오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되죠. 이제 사도들이 마지막 세상 관리에게 넘겨지는 것이 증거의 기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회당에 넘겨줘서 매기라고 세상 관리에게 넘겨져가지고 재판받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이라는 것은 기록이 남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맞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 왕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다 순교당할 때 기록을 남겨놓고 흔적을 남겨놓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영이 살아남은 어떤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었네 하고 깨닫는 순간에 그들이 남겨놓은 말이 주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어지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니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증인들을 죽일 때 증인들이 죽임당하기 직전에 회당과 관리에게 넘겨져서 마지막 증거의 기회로 삼아서 영원한 복음을 선언할 때 각인의 눈으로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말씀이 오는 거잖아요. 그 영의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는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다. 이건 이미 스가랴 12장 13장 사이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죠. 다윗 족속이 따로, 나단 족속이 따로, 각 지파는 각 지파별, 레위족은 레위족대로, 유다족은 유다족대로, 각 족속이 각 지파별로 다시 오신 주님을 인하여 애곡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의 예언은 1차 적용이 있고 2차 적용이 있는데, 1차 적용은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사이에 베드로와 11사도가 복음 나팔을 부르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 나그네 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온 거잖아요. 오순절 지키러. 우리 지역의 말로 듣는데 이상하네. 이게 뭔 소리지? 다 들린 사람은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냐 하고 탄식을 했죠. 애통하게 돼 있죠. 각 지파별로. 사도행전에서는 1차적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이방인의 때로 옮겨지는 단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응했지만, 계시록에서는 반대로 이방 교회 시대를 끝내고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를 하나님 역사 진행을 그냥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방인이 때 끝까지 버림받았죠. 나무에서 끊어진 자들이었잖아요. 감람나무에서. 그런데 그때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뭘로?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임한다. 즉 증인들이 남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사이에 적용이 됐고, 첫 번째 것은 표적의 황상, 두 번째 것은 온 지구상에 이루어진다고 이미 예언을 하셨고, 두 번째 것은 완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표적을 완성하는 바로 문턱에 우리가 온 거예요. 이해가 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